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외지에서 여기까지 오시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권력의 헛됨이 됩니다. 헛되다라는 단어와 무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같이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생 무상 이런 말 있죠? 그런 것 같은 거. 성경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일들, 그런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2주에 걸쳐서 이 4장을 쭉 봤을 때 학대, 수고, 동무 이런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봤어요. 오늘은 그 다음에 해당되는 권력이 헛되다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어때요? 여러분 인생. 나의 인생에는 어떤 헛된 것들이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여쭤볼게요. 이 앞에 있는 국화 아름답죠? 헛되다고요? 제가 볼 때 너무 풍성하고 좋아요. 근데 이 꽃이 얼마나 언제까지 갈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살면서 좋게 표현하면 희망이 될 수 있고요. 그러나 그 희망이 과연 영원할까? 지금 내가 누리고 사는 인생에 그 어떤 것이 있다고 쳤을 때 이것은 과연 얼마만큼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을까?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여기선 소리가 안 나고 엄한 데 소리 나는 것 같아? 나는 영원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속여서 속임도 되지만 본인 스스로 속는 거예요. 누가 속여서가 아니고 나 스스로 속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몇 번 여쭤본 거지만 곧 죽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안 죽을 것 같아? 근데 왜 안 죽는 척 하죠? 반드시 죽죠. 근데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죠. 헛된 거예요. 오히려 죽을 것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게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죽음을 늘 생각하고 삽니다. 왜? 죽을 거니까. 기왕에 죽을 거면 멋있게 죽자. 어떻게 해야 멋있게 죽을 수 있을까요? 준비된 자만이 그럴 수 있어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요 멋있게 죽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추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발버둥 치면서 죽거든요. 근데 죽음은 반드시 나에게 온다. 이것이 지금 오든 내일 오든 죽음을 예비하고서 산다면은 훨씬 더 아름답고 아름답지는 않을지라도 추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자기만의 누리고 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나만의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이것을 지금 누리고 산다. 난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좋다. 나는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마 대답은 여러분은 안 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겐 가족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겐 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겐 아마 취미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쏟아붓는 경우들이 많죠. 예. 우리가 이제 부모니까 자식을 위해서 어때요? 쏟아붓잖아요. 예. 또 자녀들은 자신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쏟아부으면서 뭔가 하고 있죠. 그래야지만이 될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이라고 할까? 예. 이런 부분들이 과연 뭔가 이게 보람이 되고 뭔가 영원하고 내 삶에 큰 희락이 있는 걸까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어떤 분은 마지못해 살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도 아마 있을런지도 몰라. 마지못해 사는 사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뭐 그냥 넋두리처럼 그렇게 말할 때도 아마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자라는 거죠.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자. 여러분 어느 세계든지 스포츠계든지 경제계든지 이런 데 보면 대부분 경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기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운동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운동선수를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감독들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말이죠. 첫 번째 계획이 있어요. 첫 번째 계획. 그러니까 A 플랜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B 플랜이라는 게 있고요. 좀 철저한 사람은 C 플랜까지 갔습니다. A 플랜이 뭔가 이게 성사가 안 되면, 제대로 안 되면 두 번째 계획으로 들어간다. 이런 거거든요. 사업을 하는 분들도 사업의 운영 구도를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와 다가오는 미래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우리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갑자기 경제에 먹구름이 끼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업의 어느 부분은 일시 접고 기업의 그 구조는 지탱할 수 있게끔 간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나마 그런 분들은 그나마 다행일 거예요. 왜? 분산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드리는 말씀에 공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인생을 놓고 볼 때에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을 분산시키고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어떤 분은요, 오직 하나밖에 몰라요. 그게 어떤 사람은 자식의 성공이에요. 그게 곧 나의 행복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매진합니다. 어떤 자식들은 부모도 뭐고 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오직 자기 출세에만 신경 쓰죠. 그래서 친구도 별로 시원찮아요. 어떻게든지 자기 중심으로 뭐든지 되는 거야. 친구들하고의 교제도 없고 친구 앞에 투자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적중하고 그것이
전부가 된다면 다행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떠한 논리나 계획이나 아니면 희망이나 있는데 그거 하나가 나의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를 권면합니다. 그거 헛되기 때문에 안 돼요. 예. 여러분이 정말 아멘 하는 것만큼 그 아멘에 책임지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예. 어느 부모가 자식을 향한 게 없고 어느 자녀들이 가족에 대한 애정이 없겠어요. 다 있죠. 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절대성적인 은총을 벗어나서는 그 어떠한 것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착각하면 안 돼요.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정치하면 엄청나게 뭐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A라는 정치인이 있어요.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터뜨릴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요. 예. 당원이 되기도 하고 정치 자금을 대기도 하고 뭔가 이 사람 때문에 나의 길도 열리고 그럴 거라는 생각에 정말 많은 사람이 후원합니다. 또 그런 사람을 보고서 어때요? 정치인들은 권력을 상당히 손에 쥐게 되죠. 이게 영원할까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다들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본문은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권력에 대한 말씀인데 권력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인생에 응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권력뿐만 아니라 그게 뭐 물질이든 그게 사람이든 그게 나의 어떤 취향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그거는 무상하다. 그건 헛되다라는 거죠. 나중에 뭐 배반 때렸네, 그럴 줄 몰랐네, 왜 이게 안 됐을까, 누구 때문일까, 괜히 엄한 사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 모든 것들 다 어느 시점까지만 갈 수밖에 없는 시한부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죠. 영원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영국의 총리가 그만뒀잖아요.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처음에는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영국의 경제를 일으키고 국가망을 튼튼하게 할 줄 알았어요. 여성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영국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죠. 근데 아니었던 거야. 뭐 이런 것들,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내 삶 속에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네.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일런지 아니면 그냥 어떠한 X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13절 이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 이게 최고다라고만 생각하지는 말자라는 거죠. 그러다가 잠이 깨면 다 깨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자기에게 주어진 젊음은요 언제까지 갈까요?
보통 10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늙었다 그래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30이 넘으면요. 아니야. 좀 더 정확하게는 인간의 육체가 25세가 넘어가면 늙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늙었어. 아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30도 아니고 우리 인체의 조직이나 기능이나 피부나 이런 등등이 이미 25살을 넘었으면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나는 30, 40까지 젊을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많지. 그 중에 한 사람 저도 그래. 나 20대 같아. 예. 근데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예.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젊음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데 이것도 한때다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합니다. 목회도 언제까지 하겠어요? 한때예요. 그러면 주어진 그때, 이때를 놓치지 말고 그렇지 않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요 기간, 내가 설정한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그 기간이 따로따로 해요. 이거를 깨닫고 그때 우리가 정말 잘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마저도 헛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뭘 어쩌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어쩌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13절 말씀부터 쭉 볼 텐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진리는 대단합니다.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눈만 감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13절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여기서 끊어야 돼요. 자, 문장 공부합니다.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요.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이 있대요. 두 사람 나왔죠? 네. 그리고 이 전도서는 둘을 비교합니다. 젊은이가 나요? 왕이 나요? 네? 누가 낫다고? 내가 언제 그런 걸 물어봤어요? 괜히 점프하네. 네. 그 말도 후회할 거예요. 제가 묻는 것만 답해요. 젊은이가 나요? 왕이 나요? 왕이 낫죠. 그렇잖아요. 왕이 낫잖아요. 뭐를 보든지 간에. 그런데 전도서는 아닌 거야. 이유는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왕이 난데 왕은 경고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성경에서는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경고를 받을 줄 모른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경고받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대요. 왕이요. 백성들이 왕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왕은 본인 스스로는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고 자체를.
왕이라는 존재는 훨씬 더 젊은이보다 나은 건 맞는데, 근데 뭐가 문제냐? 백성들이 왕이 나한테 경고를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권면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게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거 뭐 이렇게 지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건 잠언서고요. 전도서는요. 지혜라기보다는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잠언은 뭐를 말해요? 지혜를. 전도서는 어리석음을. 그러면 우리는 전도서를 보고 있으니까 지혜를 말하기보다는 왕의 어리석음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좋은 쪽에 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지혜를 이야기하겠죠. 지혜 있는 젊은이가 훨씬 낫죠. 맞아요. 그런데 성경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경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왕이 문제 있다. 인생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분 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예. 자, 여기 13절에 가난하여도 그래요. 지혜로운 젊은인데 여러분은 가난한 건 안 봤어요. 지혜로운 청년만 본 거야. 예, 잘했어요. 근데 가난하다는 걸 안 보면 안 돼요. 왕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지혜로운 젊은이와 부유한 왕이에요. 왕은 부유하거든. 근데 이 젊은이는 가난하대요. 이 가난하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됐는데 이 미스켄이라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의 가난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일반 평범한 백성이죠. 근데 뒷절에도 나옵니다만 이 자는 어느 정도 가난하냐면 빚을 지고 살아갈 정도 가난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어떤 이들이 감옥에 투옥이 됐느냐. 뭐 첫째는 뭐 죄진 사람이죠. 근데 그 외에도 감옥에 갇히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세 번째는 뭘까? 돈이 없어서.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끌려가서 빚진 돈만큼 노동을 했어야 됐어요. 네. 우리나라 교도소는 어때요? 안 가봐서 몰라요? 한번 가보지.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일당 얼마 계산해갖고 그만큼 형 사는 거예요. 다 갔냐고요? 안 가봤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무턱대고 막 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 형량을 이렇게 하면은 그게 돈하고 다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젊은이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그래요. 가난해요. 가난한 건 맞아. 근데 가난할지라도 지혜롭다면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가도록 하죠. 비록 그렇게 옥살이를 할 정도로 정말 채권자가 있어가지고 그 돈 갚아라 막 추궁하고 겁박하고 이러한 꼴을 당하는 젊은이라 할지라도 지혜가 있는 젊은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늙고 둔하여 왜 또 늙었다 그래? 근데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노마. 근데 좀 한편으로는요, 늙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좀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가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늙었다는 말을 굳이 썼을까? 자, 이 왕은 늙고 둔하대요. 늙거든. 어떤 센스가 없는 거, 눈치가 없는 거지. 예.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자격 미달을 언급한 건 아닐까. 그런데 오늘날 시대 같으면 뭐 몇 년 하고 끝이잖아. 일국의 대통령은 총리든지. 근데 옛날로 보면 왕은 어때요? 누가 뭐 나를 죽이기 전에야 뭐 몇십 년도 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면 젊어서부터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왕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백성들은 다 나를 따를 거라고 생각을 물론 했겠죠. 13절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을 조금 눈치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이 젊은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대요.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 이 정도면 이 젊은이는 뭐 했다? 출세했다. 또는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난해요. 예. 그래, 옥에 갇혀 있을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교도소 갔다 왔다라는 형량적인, 이 법적인 이런 딱지가 딱 붙은 사람이에요. 정치계에 나가서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된다? 사실상 어려운 얘기죠. 이 14절은 그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됐대요. 자기가 갚아야 될 예를 들어서 재산이면 그 감옥에서 노동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다 갚았어요. 이제 나왔어요. 출소했단 말이죠. 근데 출소한 정도가 아니고 그 젊은이가 왕까지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놀라지 않잖아요. 뭐 평범한 건가요? 제가 볼 때는요. 출세한 거고요. 성공한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아무나 왕 됩니까? 여러분도 왕이에요? 아니잖아요. 죽었다 깨라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젊은이는 그랬다는 거죠. 물론 전도서의 저자가 상황 설정을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서 상당히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하고는 괴리감이 좀 있어 보여서 공감을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뭔가 주고자 하는 교훈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더 들어봐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다. 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늙고 둔한 왕이 있어요. 근데 가난해서 감옥에 있던 젊은이가 거기서 나와서 왕이 더 일국의 왕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지혜롭다고 무조건 왕이 될까요? 왕이 어떻게 됐을까? 백성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됐다는 거지. 여기는 그렇게 기록된 바는 없지만 어느 나라든지 백성의 지지가 있어야지 왕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투표는 아닐지라도 뭔가 백성들의 열망이 그렇고 그들의 어떠한 그 인생의 숙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15절.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다. 누가?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백성들이에요.
자, 늙고 아둔한 왕 갈아치웠어요. 지금 상황이 그거예요. 네. 누구로 바꿨어요? 젊은, 지혜로운. 이 두 형용사. 젊은, 지혜로운. 그러면 백성들이 이 자를 왕으로 세울 때 본인들이 잘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걱정하며 세웠을까요? 그렇죠. 이 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세웠을 거예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어느 왕이 생각나요? 사울 왕. 물론 하나님의 허하에,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된 거지만, 그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저 이방 나라의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왕이 우리를 행복하고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땠을까요?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네. 백성들의 피를 빨았어요. 백성들의 머리를 올라타서 짓밟고 백성들을 권력으로 다스렸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당하려고 왕을 세운 거야? 그러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그 권력에 올라간 사울 왕은 이전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왕의 자리를 이어갑니다. 물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내리고 다윗을 올립니다. 근데 다윗도 똑같아요. 또 바뀌죠. 물론 차등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울 왕이든 다윗 왕이든 솔로몬 왕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올라가고 쭉 진행이 되면서 이 세월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들을 하죠. 이거는 착각이다라는 거죠. 그런 말 있죠? 있을 때 잘해. 그런 말들 해본 적은 있으세요? 네. 아직도 안 해봤어요? 있을 때 잘해. 여기 15절에서 말하는 자, 젊은이가 왕이 됐습니다. 백성들은 다 그 왕이 잘할 거라고 우리를 복되게 할 거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16절 한번 봐봐요.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무수했대요. 이 젊은이가 왕이 됐는데 이 왕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거야. 무수할지라도.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당연히 왕 휘하의 백성들 많지 뭐. 근데 왜 이 부분을 강조하고 기록했을까? 지지도가 그렇게 높았다는 거예요. 지지도가. 아주 열광적이었던 거지. 좀 재미가 없나, 이해가 안 되나, 동떨어진 말씀 같아서 그럴까?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 젊은이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자들은 무수히 많고 그들은 뭐 어쩌고 이러지만 세상에 그들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백성들이 또 생겨나고 이런 어떠한 판도의 변화가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그런 사람에 비해서 그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권력의 한계라는 거죠. 이게 인생의 한계예요. 저도 그래서 잘하려고 노력해.
우리 부모님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들이 아유 우리 한 목사님은 별것 아니야 그럴까봐. 네, 미리부터 내가 지금 포섭 작전 하잖아.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쎄쎄쎄하고. 여러분 상당히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아주 짧은 절수로만 돼 있습니다만, 짧은 절수지만 우리는 뭔가 인생의 철학도 느낄 수 있고 사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젊은이가 왕이 됐어요. 정말 저 밑바닥 인생에서부터 치고 올라오기까지 성경에는 상세한 기록은 없지만 그러기까지의 세월에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왕이 딱 됐는. 근데 백성들도 많은데 이 백성들이 다 이 젊은 왕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사람들이었을까라고 하는 부분. 아니라는 거죠. 다른 백성들의 보는 눈에는 마음에 차지 않는 왕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젊은이가 왕이 되기 이전에 늙고 둔한 왕, 그 왕이 나로 인해서 물러났듯이 나도 물러나는 꼴을 당하게 되는 거죠. 권력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권력 못 잡아서 그 뭐를 못 잡아서 안달이고 때로는 사람도 권력 때문에 죽이고 힘없고 불쌍한 백성도 짓밟고 당신 아니면 나는 못 살아 라고 하는 친구도 배반하고 그까짓 거 권력 하나 잡으려고.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가면 해볼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이게 인생이다. 저는 이 전도서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의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가고 있는 이 인생 등등의 이런 것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보다 더 정말로 좀 더 좋은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이렇게 언급됐던 왕 있잖아요. 나이 드신 왕. 그분은 누가 이렇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이렇게 옆구리 찔러줘도 그 자체를 깨닫지 못했잖아요. 아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일국의 지도자든 어느 기관의 단체장일지라도 언제나 그러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여기에 영원할 거라는 생각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확실하게 알차고 값지게 아둔하게 가지 말고 지혜롭게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지혜로운 젊은이도 결국은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고 어젯밤에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그만뒀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젊은이도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했거든요.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아니야. 예외 조항을 자기에게 뒀어요. 근데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아 그러더라고. 저도 그래서 똑같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지혜예요. 다른 어떠한 형상을 보고 깨닫고 보다 더 나은 형상을 갖춰간다는 거. 이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의 말씀에 인생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셔야 합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이 막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것만 아니야. 하나님은요, 결론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에 꼭 하나만 선택해서 그거 하나로만 살아가게끔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의중은,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지혜롭다는 젊은이 같이 됩니다. 이럴 때는 폭망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인생의 쓰리쓴 패배를 맛보게 돼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표현이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한 번도 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본인은. 이것만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우리는 무슨 신앙이 있어요? 굿. 섭리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꿈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게 분명히 있다. 뭐 내가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다른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만이라고 우리의 생각이 고립되어 있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도하시면서 늘 그 뜻을 헤아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바둑돌을 딱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배 올라오기 바로 전까지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도대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깊이가 어디까지 있는 걸까라고 두려운 마음에서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올라왔습니다만, 자, 결론의 말씀 다 드렸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이 있다면 그분의 섭리신앙을 갖고 하나님께는 열어놓자. 하나님께 열어놓자. 알았죠? 내가 대통령 될 거야 라고 갖는 건 자유지만 꼭 내가 그렇게 된다는 답은 없어요. 하나님은 한 회사에 셀러리맨으로 평생을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얼마만큼 충실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월 달에 신앙서적 읽는 거 있죠? 평범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평범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꼭 높이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이죠. 끝났습니다.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